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읽기는 했는데 같이 나누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 부분은 제사장 위임식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또 보내드린 내용들을 잘 참조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이제 그 내용들을 소화를 하셨다고 한다면 제사의 종류라든가 또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사 지내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번제가 있었고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적인 헌신 을 나타내는 제사고 주로 수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가 소제죠. 소제는 곡식, 가루, 기름, 유황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자기 자신을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가 소제,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는 또 하나님과 화목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형태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속죄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도치 않은 죄나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우발적이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의도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죄를 배상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조금 제사가 속건제하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조금 우발적이고 또 의도하지 않은 죄를 또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드려지는 제사고 속건제는 의도하는 죄나 혹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사가 이제 5가지 형태의 제사였고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요제는 뭡니까? 제물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앞뒤로 주로 흔드는 형태가 바로 요제라고 하겠죠. 거제는 뭡니까?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태. 그렇죠?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요제는 뭐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흔드는 형태입니다.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붓는 방식. 제물 위에 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전제에 자기 자신이 드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좀 살펴봤고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쓴 수대한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지금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위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 근데 그 고기를 수량의 2마리, 수소 1마리였는데 수소 1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수량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야 된다. 근데 거기에 가슴과 흔들어서 바쳤던 가슴과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것은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아까 요제나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 화목 제물이나 또 요제는 이제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 평화와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관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려지는 이 화목 제물이나 이렇게 구별되는 것들은 그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물론 뭐 고기만 그들이 먹진 않았겠죠. 그걸로 뭐 생계를 다른 방법으로 유지하는 어떤 뭐 분배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 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나중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이 예배와 또 제물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드려진 고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을 느끼죠. 그럼 이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계에 필요한 어떤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뇌물을 받는다거나 다른 형태로 수단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이렇게 타협하거나 범죄 행위가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백성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제사장의 타락이 백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바쳐진 제물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게 하여라. 자, 아론의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에봇이죠. 에봇과 그 겉옷과 속옷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입었던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은 따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헤어지고 달아지고 없어지면 그때 새로 만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 아론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든가 이런 옷들은 프리사이즈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옷이라는 것이 조금 뭐랄까요? 사이즈를 딱 한 사람이 맞춰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론의 제사장의 옷은요, 폼이 큽니다.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팔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아래쪽을 이렇게 조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갑옷 입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제사장 옷들은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제사장의 옷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위임할 때는 그것에 기름을
바르는 형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지난번에 위임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 정가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세움 받은 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목사 안수식도 그렇게 합니다. 안수를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의 전통과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안수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권위와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오늘까지 안수식입니다. 안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구약에는 또 당연히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름 붓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직과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세워질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이 폐하여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폐해 버리셨죠.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러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어줬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삼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분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예.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예배를 드릴 사람은 7일 동안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수량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위임식 때 드려지는 예배는 속죄제가 아니니까요.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습니다. 드려지는 제단 위에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나머지 부분 중에 살코기를 회막 옆 기퉁이에서 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태워서만 먹는 게 아니라 태운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삶아서 먹게 하는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기 귀퉁이에서 바로 이 수량의 살코기와 강주리의 든빵을 먹는다. 이것은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미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남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드려진 다음에 남은 것들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라든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쳐진 것들 중에 특히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 그들만 먹을 수 있다. 왜? 거룩하게 그 자체가 구별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제물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반드시 사람이 속죄제를 같은 경우는 안수하게 하죠. 자기의 죄가 전가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의 죄가 전가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 죄가 사함받은 거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누구만이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이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은 또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된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도 보시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 동안 하여라.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그 위임식에서 그들은 이런 뭐 속죄제에 고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래 동안에 그들이 그 성소에서 위임의 기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하는 거예요, 위임식.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일주일이 한다는 건? 평생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면 거의 평생 하거든요. 60, 아마 나이가 정확하게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20세부터 60세까지가 그 사역 기간입니다. 거의 40년이죠. 40년도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임명되는 7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죠? 특별하게 그들의 삶에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일인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배울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임식을 하는 겁니다.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임식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됐다는 것이죠. 왜? 평생의 사역.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만 이런 일주일의 유임식을 하게 했습니다. 자,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36절, 37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7일 동안. 7일 동안 수송아지입니다. 한 마리씩, 7마리죠. 그러니까 총.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자,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을 매일 제사합니다. 그 수송아지 한 마리가 우리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꽤 되죠. 뭐 1,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한 마리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배 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거룩해지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제사장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하나님은요 집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거룩에 대한 예배, 제사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동안 계속 매일 이 수송아지로 한 마리씩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야 제단 위에 그 속죄제물을 드렸을 때 제단이 깨끗해지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에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어때요? 임명되고 세워질 때마다 그들의 구별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또
분명하게 이해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것이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그림 언어처럼 그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뭐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요,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제사장이 사역하게 될 곳이 그 자체, 제사장의 죄가 속해지고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도 거룩이었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원했던 것도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 백성 삼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요, 그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그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에도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면 그 거룩한 영이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야기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건 뭐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 죄. 죄의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관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는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 방심하고 조금만 시간 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하고 접속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교제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는 행동도 거룩하고 말도 행동도 그렇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너무 식상하겠지만 텐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관계 맺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거룩함 유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회복하고 치유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